2020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61위라고 합니다. 1년 전보다 7단계나 후퇴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느냐 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행복과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7.2%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럴 것 같다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이츠 재단과 보스턴 칼리지가 자산이 2,500만 달러가 넘는 슈퍼리치라고 하는 아주 부자죠. 슈퍼리치 165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보면 대다수의 부자들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의 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자산의 부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 대부분의 분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00만 달러요. 놀라지도 않으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2,500만 달러가 있다고 하면 나는 만족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 2,5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목에 달린 너무 부드러운 흑당목 브릿지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지작거렸습니다. 밤에. 그런데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놀다가 아침에 눈을 떠서 봤더니 이게 바퀴벌레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털이 보송보송한 장난감으로 이거 어두운 밤에 그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털을 만지면서 놀았는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독거미였습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책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둠에 있을 때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을 때. 어둠에 있을 때는 그것을 나는 너무 아름다운 브로치라고 생각하고 만졌는데 그게 바퀴벌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목마름이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목마르긴 한데 이 목마름이 무엇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 돈, 권력, 성취. 저는 이 이야기가 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돈, 사랑,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딱 두 마디로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딱 두 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다. 여러분, 세리장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금을 관리하는 그런 공무원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도시가 여리고인데요. 이 여리고는 번화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도시였죠. 당시에 세금을 걷는 세리 중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갑바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금을 걷는 사람, 세리 이거고요. 모케스라는 또한 세관이 있었는데 이는 관세를 받는 세관에 있는 관리예요. 그런데 갑바이보다는 모케스가 되게 악질적인 악한 그런 세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 도시의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세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를 또 한 단어로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 가난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부자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가받은 도둑, 이게 세리예요. 세리는 나라를 배신하고 욕을 먹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그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돈 때문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돈만 벌 수 있으면 좀 욕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름을 보면요, 삭개오의 이름 헬라어가 뭐냐면 자카이오스예요. 이 뜻은 순결한, 정결한 뜻이에요. 어쩌면 삭개오 부모는 삭개오를 낳고 너는 순결하게, 정결하게 살아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의 인생을 보면 이름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삭개오의 마음에는 겉으로는 화려한 부자예요. 그런데 그 내면은 외롭고 공허해요. 그 삭개오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세계 최강인 미국에 살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부자이지만 그러나 내 내면에는 종종 외로움도 있고 공허함도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는 많은 물질을 소유했지만 매우 불의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혹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 삭개오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나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 믿음이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였어요.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여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호기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호기심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거룩한 호기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가 뭐뭐하되라고 하는 헬라어가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집요하게 찾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성경에 보면
신체적으로는 키가 작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려고 했더니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에게 제테오,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찾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갈망함이에요. 오늘 4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죠. 나는 키가 작고 사람들은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리죠. 그런데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어린아이는 아니었어요. 세리 장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적지도 않았을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보다도 훨씬 많은 40, 50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 50대 사람이 당시 문화로 보면 품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인데 성인 남자가 어린아이나 올라가는 나무 위에 올라간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 갈망하는 마음, 어쩌면 그냥 간절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기 부족해요. 필사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빠져 살면 처음에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재미있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거기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게 뭐냐면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삭개오에게 그 갈망이 있었고 그 갈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클 때였어요. 2년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고 이제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생긴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결혼한 사람들은 옆에 아내를 앉게 하고요, 결혼하지 않으면 어머니를 옆에 앉게 해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내가 있는데 간혹 어머니가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안수 받기 전에는 내가 기피코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아내와 저는 알고 지낸 지 9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됐죠. 아내가 입양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상담을 해줘야 되는 업무였기 때문에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영어 학원을 계속 몇 년 동안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공부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랑 저랑 같이 나온 대학교, 거기 도서관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유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가 도서관에 공부하러 오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 공부하고 이제 헤어지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했어요. 오늘 입은 옷이 예쁘네요. 그때 아내가 알았대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저는 아내에게 그 텍스트한 기억이 없어요. 조작인지 몰라요. 근데 그랬대요. 그래서 아내도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기분이 되게 좋았대요. 어쩌면 이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좀 열받았어요. 왜냐면 그랬으면 그 다음날 학교 찾아와가지고 좀 이렇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후로 몇 개월 동안요 계속 도서관 다녔잖아요. 저는 낮에 공부 정말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도 아내가 온다고 하면 도서관 갔잖아요. 가서 공부했는지 사실 놀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도 계속 도서관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아내와 교제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어떠한 열심 때문에, 어떠한 갈망함 때문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요. 시편 4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팔레스타인에서는요 가을이 되면 사슴들이 짝짓기를 하는데요 많은 숫사슴들이 짝을 찾아 나서요. 그런데 그때 이 숫사슴의 몸에 타는 것과 같은 목마름이 생긴대요. 그래서 짝을 찾으러 다니다가 목마름이 엄습해 오면 사슴들은 오직 물을 찾기 위해 헤맨대요. 그렇게 목마름에 타는 듯한 목마름에 물을 찾다 보면 가끔씩 헛것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 헛것이 보이면 이 사슴이 뛰어가가지고 그 물을 찾아 갔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물을 찾지 못한 사슴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들판에서 다니다가 그렇게 한 모금의 물을 얻지 못해서 죽어간 사슴들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맹수에 물린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닌데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간 사슴들, 물 한 모금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사슴과 같은 그 갈망하는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부를 때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려가서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채울 수 있다. 다시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아주 유명하고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책에 명예를 달라 하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을 벌려고 애썼더니 되더라.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되었더라. 무신론자였던 그가 믿음 좋은 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73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욕을 먹더라도 돈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자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자신이 속여서 뺏어쓴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돈이 가치였는데 지금 율법에서는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면 20%만 더 주면 되는데 4배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재물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짐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이 이야기하는 조항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치가 변한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10절에 보세요.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고 변화된 삶의 결과가 아니라 구원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는 바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희생해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요. 왜 그럴까요? 삭개오의 주인이었던 돈. 그런데 이제 삭개오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삭개오가요, 이전에도 사람들이 자신을 욕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삭개오의 안에는 그런 능력을, 욕먹는데 그것들을 청산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결단을 하고 싶지만 내 마음은 금방 수그러들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힘을 얻어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돈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세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책을 쓴 사람이 리처드 스턴턴스예요. 이 사람은요, 고급 그릇 제조 업체인 레녹스의 CEO였습니다. 그가 탁월한 능력으로 다른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그 상태에 있는데 그때 동시에 구호기관인 월드비전에서 대표로 일해달라고 또 스카우트를 받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대기업, 유명한 그룹, 아니면 자선단체 대표,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 스턴스가 당연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월드비전을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월드비전 대표직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순간에 그의 월급은 4분의 1로 줄어요. 최고급 호텔로만 다니면서 최고급 식당에서 고위층의 사람들만 만나던 그가 이제는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허름한 텐트에서 냄새나는 침낭에서 잠을 청해야 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후기 영화를 쫓으면서도 나는 스스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여겼던 자신의 과거가 너무 부끄럽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 역시 이 시대의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정말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 이걸 주시겠다. 이 선포가, 이 고백이 들려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요함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은혜샘교회가 이제 창립한 지 3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짧죠. 그런데 저는 이 3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졌느냐, 그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더 친해졌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이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그 선포가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성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